네, 오늘 여호수아 20장 이제 제법 후반부로 왔습니다. 2주 만에 저희가 돌아왔어요. 참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왔습니다. 강을 건넜고 막 성을 뺑글뺑글 돌아서 성을 무너뜨렸죠. 승승장구할 줄 알았지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다음 성 정복에는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하시죠. 왜 실패를 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나서 가만히 안 있었어요. 그들도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했지만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막 해가 멈추는 막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요 몇 주 동안 본 내용이 그 승리한 땅들을 배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노년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이라는 인물, 험지로 내가 나아가겠다, 여호와 함께하면 나 못할 게 없다, 이런 인물도 있었던 반면에 2주 전에 봤던 요셉의 자손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런 규모를 가졌는데 이거 좀 부족합니다. 산악지대 뭐 할 것도 없고 그들은 철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다양한 이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요셉 자손들을 보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봤었죠. 지나온 날에는 감사를 하고, 현재는 사명이라는 렌즈로 봐야 되고, 미래 뭐예요? 우리가 복을 받은 만큼 하나님 나라를 개척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척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왔어요. 지난주 본문인 17장 18절에는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자손들에게 산악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아멘. 불평불만하는 요셉의 자손들 앞에서 여호수아의 대답, 개척해라, 이거였어요. 이 개척하라는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썼던 바로 그 바라의 능동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굳이 이 단어를 쓰신 이유가 뭘까요?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회복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 거기에 참여하라, 거기에 네가 있다, 이 사명을 일깨워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얼만큼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을 받은 만큼 개척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요셉 지파 안에 이 가능성을 꿰뚫어 본 거죠.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다 아시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쓰지도 못하고 묻어뒀던 자를 왜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겠습니까? 조금 소심하다, 요 선에서 멈출 수 있었는데 게으르다는 건 인정이 되는데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악은 의로움의 반대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 달란트를 넣어주시고 그 한 달란트를 통해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잠재력, 그 가능성을 넣어주신 그 주체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주신 걸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염려할 게 아니라 왜 나는 한 달란트만 주고 저 사람은 5개나 했지? 비교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주신 그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부딪혀 보는 거예요. 안 될 때 과감히 주님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삶은 결국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이랑 동일한 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땅속에 묻어두는 것, 그 뭐예요? 나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 말과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셉 지파와 같은 그런 삶의 태도가 있지 않은가? 내가 못 나갈 이유들 100가지를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길 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망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여러분에게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과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해석의 영역에 불과하죠. 근데 그거를 불평으로 해석하냐, 새로운 개척의 영역으로 해석하냐, 여기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회피하지 마라, 개척하시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개척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에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한번 읽었어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며 고민하며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한다고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0장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 전쟁통이었어요, 그렇죠? 이 전쟁통이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죄와의 전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죄로 상징되는 게 누구였어요?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 아니었습니까? 그럼 가나안 족속을 무너뜨리면 끝인가? 아니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간이라는 내부자의 죄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하잖아요. 죄는 외부의 유혹도 있고 내 내부에 죄도 있는 거예요. 늘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오늘은 다시 이제 내부적인 이유로 여기로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지시한 도피성들을 지정하라고 말하여라. 아멘. 도피성을 뭐라고 합니까? 지정하라고 말합니다. 도피성을 지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이렇게 분배할 때 땅을 못 받은 지파가 어디였어요? 그때 레위 지파. 각자 성읍을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의 실제 주인은 레위 지파인 거예요. 레위 지파라는 이 이스터 에그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도피성 제도가 뭐래요? 모세 때부터 이미 계획하신 일이었다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중요한 표현이 지정하다예요. 지정하다. 다른 성경에는 뭐 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원이 뭐냐면 어떤 뭐 사물이나 장소에, 그러니까 비생물에 쓰는 단어예요.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죄송해요. 쓸 수 없는 단어고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법률적으로 뭐뭐를 위임한다, 뭐 보호하는 무엇으로 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로 치면 보호자, 뭐 가디언 이런 뜻입니다. 나의 어떤 권리를 위임한다, 이양한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물건에 나의 어떤 것을 위임할 수 없잖아요. 이 뭐 패드에 뭘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도피성이라는 장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이 얘기도 오늘 여러 번 하겠지만 도피성이 장차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이라는 사물로 빗대서 설명을 한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도피성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로 요단강이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흐르고, 그 요단강 기준으로 양쪽, 서쪽, 동쪽 이렇게 세 개씩 나눴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죠. 팔레스타인 전역에 어디서 사고가 나더라도 한 반나절,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곳에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균형 있게 비슷한 거리로 누구든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민수기에서는 이 도피성을 가는 길, 봄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전부 동원돼 가지고요 막 청소를 시켰어요. 길을 닦게 했어요. 피난 오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피난처라는 팻말이 잘 보이도록 보수 작업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에서 잘 빨리 갈 수 있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지형이요 굉장히 높은 산 중턱에 세워졌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의 인식에는 높은 곳, 높은 곳은 실제로 높다는 개념보다 안전하다는 개념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유대인들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나그네들, 과부, 이방인, 죄를 지은 종까지도 심지어 갈 수 있습니다. 일단 혐의가 확실하면 피신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복지를 줍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줘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신약에서 뿅 하고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약에서도 이렇게 곳곳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상자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국사 시간에도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소도라는 그런 곳이 비슷한.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성경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자, 샘플을 하나 찾아볼게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좀 작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에 들어갔는데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 그 이웃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그 성들 가운데 하나의 피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이는 그 피를 복수하려는 사람이 분노해 그를 뒤쫓아 가다가 거리가 너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본래 그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기에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아멘. 이게 오늘날 법률 용어로 치면 뭔가요? 과실치사 같은 거죠.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 실수로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문화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동해보복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동해가 무슨 뜻입니까? 같을 동해 행위에 맞나요? 제가 아마 뜻이 그럴 거예요. 같은 행위, 같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발에는 발, 손에는 손. 어떤 사람이 한쪽 눈을 다치게 하면 그 눈을 이렇게 해야 할 어떤 권리를 주는 거죠. 복수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 그럼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이 당시 고대 근간에 이 사람들의 문화에, 세상의 문화에 동조하시는 건가? 자, 아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렇게 갚으라고 명령하신 거는 뭐예요? 인간의 죄성을 알고 자비의 법률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감정이 격앙되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 이제 AI가 쇼핑몰에서 하나만 검색해도 유튜브 광고를 다 띄워버리죠.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제 나이랑 이 성별을 아는지 저는 이렇게 잘 안 보는데 불법 유튜브를 막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이렇게 크게 관심 없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게 됐는데 막 이렇게 보복 운전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싶을 정도로 하는데 처음은 어때요? 엄청 사소해요. 엄청 진짜 별것도 아닌, 진짜 빵 한 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이 교양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받은 피해보다 더 주고자 하는 게 이 죄인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냐,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마침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최종적인 플랜이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온 게 아니에요. 불안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모습. 여전히 죄도 짓고 사고도 그렇게 치면서 살아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사는 삶의 모습.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은 우리들의 삶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그 땅에는 도피성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가려주심이 필요했어요. 우리들도 이 의로움을 입으면서 살 수 있는 게,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자, 본문 오늘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뜻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여기 제가 줄을 쳤는데 이 말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는 존재다?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존재다. 죄를 지은 것도 모를 수 있는 존재다. 오늘 제목처럼 뭐예요? 완전한, 완벽한, 온전한 피해자는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피해자는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죄를 지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결심하면서, 결단하면서 사는 사람이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죄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자석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남친이 되고 싶어요. 좋은 여친이 되고 싶어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한 양심도 있지만 다른 한편은 어떤 마음들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실수 조금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가능해요. 죄를 안 짓고 사는 건 불가능해요. 인간은 조금만 더 가지면, 그렇죠? 조금만 더 많이 알고 높아지면, 조금만 더 직분을 더 갖게 되면 자신이 강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 뭐예요?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사는 건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어때요? 다 그 원리를 몰라서 넘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태평성대를 이끌고 밧세바를 보는 순간 넘어졌습니다. 자신이 뭔가 해냈다는 그 인정욕에 인구 개수를 해서 국가적인 전염병이 며칠 동안 그렇게 퍼지죠. 강한 자의 몰락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유혹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요즘이 이제 콜링 시즌이에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든데 유독 올해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 콜링에 맞게 내 마음대로 맞춰서 막 말씀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막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막 이렇게 좀 죄책감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어때요? 그런 진짜 나쁜 설교자 아닙니까? 미친 사람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얘기가 도피성이기도 하지만 전혀 맞출 수 없는 얘기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이 어제 잠깐 들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죄를 지은 사람이 생명을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했다? 이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뜻하지 않게 막 의도적으로 그렇게 죄를 져요. 우리 모두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몸부림치진 못해서, 그렇죠? 혹은 합리화하다가 차마 떨쳐내진 못해서 그렇게 다들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 완벽한 피해자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살 길 또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되게 쉽게 이렇게 흥분하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않습니까? 의도하진 않았지만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 얼마나 많아요. 도피성 제도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실수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냉혹한 법의 심판으로부터 죄인들의 영원한 도피처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상징하는 게 바로 도피성이기도 한 거예요. 설명드린 이 도피성의 제도는 만민이 기독교의 이 십자가 구원 사건을 상징하는 거죠. 죄를 범한 인간이 유일하게 달려갈 수 있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이 회복을 얻는 건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게 이렇게 여기저기 품어놨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분산해서 흩어놨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잘 닦인 이유도 동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던 이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항상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분명히 있어요. 멀어서 어쩌고 저쩌고 핑계 댈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좀 딴지를 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 얘가 튀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건가? 피해자의 가족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깊은 슬픔과 어떤 분노가 있지 않겠어요? 성경도 이런 감정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것을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 건건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석하는 건 사실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도피성은 억울한 죽음을 무시하려는 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피해자의 억울함도 가해자의 실수도 다시 하나님의 공의에서 다루실 수 있게 그 프레임을 만드신 거예요. 자, 로마서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냥 가해자들도 마냥 여기 딱 들어갔어요. 탈북하려는 분들 막 영상 보면 어디 대상 안에 딱 들어가면 세이브잖아요. 그것만 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다릅니다. 이어서 봅시다. 도피성에 도착하면, 그리고 그들은 언제까지, 자, 성문 앞에 도착하면 죄를 가감없이 고백했어야 됐어요. 십자가를 누구든지 붙잡을 수 있지만 아무나 붙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붙잡으면 자기의 죄를 드러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은혜가 부어질 수 없는 거죠. 가식, 핑계, 정당화 통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기 죄의 고백, 그것만이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도피성 안에 피신한 자는 또 뭐예요? 언제까지예요? 거기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떠날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에게 자유를 주는 어떤 대체 상징이었어요. 도피성 안에 피신한 자들의 자유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서만 가능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또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승에 따르면 그랬다고 해요. 대제사장들의 어머니들이 피난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해줬대요. 왜 이렇게 했어요? 자기 아들의 죽음이 이 사람의 자유와 묶여 있는 거잖아요. 혹시나 우리 대제사장 아들이 애들에게 이렇게 못된 마음을 먹을까봐, 해코지할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의미로 이 죽음은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죄라는 것의 본질적인 속성이 어떻습니까? 죽음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대가를 치르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공짜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피성은 무작정 죄를 봐주는 제도가 아니었다. 그렇죠? 결코 죄를 가볍게 보는 장치도 아니었어요. 거룩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장치도 아니었어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자기 죄를 고백해야 했고 대제사장의 죽음이 아니면 나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원리랑 너무나 동일하죠.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의 죄를 유죄라고 선고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죄의 값은 누가 치러주세요? 본인이 치르잖아요. 우리의 죄를 유죄라고 선고하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그 죄를 선고한 당사자께서 우리의 죄를 치러주시는 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 아닙니까? 이 도피성이 바로 이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묘하게도 이 도피성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다 레위인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레위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 남은 이 생에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좀 도전드리고 싶은 어떤 한 포인트를 집어보고 좀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보복의 중단, 용서의 시작이라는 작은 키워드입니다. 자, 알바니아 카눈이라는 제도를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피해 복수를 하는 어떤 관습법 같은 거예요. 법으로, 이렇게 국가의 법이 아니고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돼서 아까 뭐 제가 불박 예를 들었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못해요. 실제로 뭐 집안에 남자 둘이 막 말다툼을 시작해서 집단 간에, 그 부족 간에 막 복수극으로 번지는 사건.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18세 이상의 남성만 복수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가 집안에 있을 때는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상세한 규칙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이 복수가 그 문화 안에서는 정당하니까. 굉장히 좀 희한하고 좀 슬픈 그런 문화죠.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그 한 가지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보복이 아니라 용서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뭐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 해도 피를 흘리며 보복하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쭉 살펴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행위만 가지고 함부로 해치지 말라, 피를 보이지 말라, 막으시는 거예요. 왜냐? 복수는 복수를 또 낳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끊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뭐 보복하거나 원수 갚는 것을 원치 않는 걸 우린 성경에서 너무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임당할 완벽한 피해자가 아닌 우리를 대신 그 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그 원한과 두려움과 죄의 고리가 끊기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도피성의 법칙이 바로 용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관계라는 건 항상 리스크 테이킹이 있지 않습니까? 잠재적인 이 불안 요소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니까 서로가 부딪힐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주는 상처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 살았다는 게 뭐예요? 강하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만큼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TV 인터뷰에서 봤는데 막 엄청 백발의 이렇게 어르신이
그 뭐 미워하는 사람들 인터뷰했는데 없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다 죽었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끊어내는 건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만 뚝딱 용서가 쉽진 않아요. 내 마음속에서 용서를 반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막 산재해 있습니다. 걔는 좀 대가를 치러야 돼. 좀 누군가는 알려줘야 돼. 그게 나야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용서는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눈을 뜨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게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피성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살인, 실수하는 살인 오케이 이게 아니에요. 정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집행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 칼 휘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거든요. 그렇죠? 항상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긴 우린 쉬운데 우리 중에 누가 100% 피해자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아들한테 화를 냈어요. 놀자고 하는데 그때 또 콜링을 실패하고 그 타이밍에 전화 딱 와가지고 콜링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속성이 뭐 잘못이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단순히 도전 드리는 그냥 마음 수양을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어떤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함으로써 가장 은혜를 받는 사람은 결국 우리 본인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용서를 가리켜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이 원어적으로 스스로를 놓아준다는 말을 씁니다. 우리 마음속에 수많이 내가 미움의 대상으로 너무 이 정죄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이 방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방들을 이렇게 놓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놓아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그 방에 있는 거죠. 마지막 방에 나를 놓아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고 또 도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기를 도전하고 또 축복합니다. 레미제라블 내용 다 아시죠? 장발장 우는 조카들 때문에 빵 훔친 것 때문에 10몇 년을 살잖아요. 그 추록이 맞나요? 어쨌든 그 출소한 그가 어떤 주교의 집에 가잖아요. 막 극진히 대접을 받는데 장발장이 어떻게 하나요? 훔치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훔치죠. 근데 참 기구한 게 곧바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사람을 끌고 다시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 갔는데 그 주교 뭐라고 합니까? 아, 정말 잘 돌아오셨다. 내가 은초 때까지 주려고 했는데 왜 접시만 가져갔냐? 이렇게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을 합니다. 장치는 절대 이 순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의 삶은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되찾아진 것이다.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너의 삶은 더 이상 이제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한 번 더 인생의 완전한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심으로 새 출발을 하게 해줍니다. 어떤 것으로도 변화가 안 되었던 그 증오의 산물이었던 장발장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용서를 알게 되죠. 다시 새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도피성이 가지는 영적 의미, 용서, 사랑에 대해서 나눴어요. 마지막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도피성 외에 살 길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피해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것도 그르치지 않게 하는 것도 내게 회개하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 안에 있습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치환해도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걸 깨닫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의 죄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죄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용서의 의미, 나를 놓아준다는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이프의 청년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적어도 여러분 중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또 모르고 죄를 짓게 되지만 또 그 결과에 가슴 아파하는 미련한 존재들이에요. 살다 보면 피할 곳이 도대체 어디 있나 이 절박함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책임져야 되고 갈 곳도 숨을 곳도 없을 때, 정말 갈 곳이 없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품어주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그 뜻을 세워가는 인생 되라고 우리를 축복하면서 만드셨으니까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피난처 되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과 삶의 기회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보십시오. 주님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도피성을 통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정말 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나의 방패와 요새 되시는 그리스도께로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 기쁨 되신 주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영원히 손주께 항상 주지하리. 두려움 속에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는 주, 내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석류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의 방패, 힘과 나의 기업과 구원, 피난처 되신 그 주님 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완벽한 피해자도 의인도 없습니다. 주님,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상처를 받아주며 그렇게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우리에게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솔직히 자복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든 모든 변명과 교만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간절히 선포하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함께 결단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 안에 완벽한 피해자도 의인도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고 이게 죄인지만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 존재의 이름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넘어지고 또한 실수하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 앞에서, 그 도피성의 문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나의 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변명과 합리와 사단의 유혹들과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는 모든 사랑의 술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물러가는데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게 겨우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풀지 못한 이 상처와 분노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명하신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정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 나 또한 그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평안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용서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가득 수많은 분노와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여, 미움의 감옥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거두고 살아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명하신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주님 정죄한 대신 판단하기보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용서함으로 내 마음의 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자유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파도 나에게 와도 주와 함께 나오 주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버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이 도피성이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완벽한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오직 죄로 가득 찬 죄인들이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참된 도피성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게 하시고 복수의 칼을 그 마음을 멈추게 하시고 용서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의 회복과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나의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도피성, 그 길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사랑과 우리가 희생을 우리 삶에서 기억하며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가장 온전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